예수님에 대해서 추종자들과 반대파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34절부터 36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다수의 군중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병에 걸렸든지 돈이 없든지 어떤 학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삶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소수의 종교 엘리트들이에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의 종교 엘리트들이죠. 또 부자들, 그리고 지식층들, 그리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너무 완벽하면 예수를 믿을 길이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행복하면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나가면 예수가 필요 없게 돼요. 이것은 본인으로 불행한 길이죠. 사람이 잘 나가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사람이 잘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사람이 가져야 얼마나 가지겠어요. 그저 뭐 죽으면 다 끝날 거. 내 손에 들어올 것도 없는데. 그건 뭐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누리고 뭐 해서 내가 떵떵거려 봐야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10년을 못 가요. 그 뒤엔 다 잊혀지고 맙니다. 잊혀지고 말아요. 사람이 아무리 누려봐야 죽으면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이게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산 아닐까요? 자, 조금 내가 부족한 면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요 점에 있어서 내가 좀 결핍돼 있구나. 그때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복이고 건강하다가 병이 들었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할 수 있어요. 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조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성경을 그냥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뭘 제대로 믿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겠어요. 무슨 내세를 믿겠어요. 재림을 믿겠어요. 뭘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죠. 자기만 의인이죠. 그런데 유학해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냥 교수님이 해오라 그래서 참 하면 그냥 확 내던지고 이걸
이걸 과제라고 해왔냐고 확 내던지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확 받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해야지 뭐. 또 다시 해가면 다시 해오라 그러면 서너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될까 하고서 하면 또 집어던지면 이제 또 서너 달이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나죠.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정신을 잃어가지고서 나중에 깨보니까, 그 길 한복판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조금, 갓길이고 외진데라서, 사고는 안 났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신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요. 그전엔 눈물이 없었어요. 잘난 사람들은 눈물이 없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전에 안 울어. 근데 자기가 약하고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자, 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을 잃은 것이 축복이 되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요.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하나님도 피곤해. 하나님도 피곤해. 그 자식이 자꾸 짜증내면 부모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돈을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감사할 일인데 뭐가 좀 꽉 막혔어요. 뭐 잘 안 돼요. 이거 원하는 일대로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뭐 막혀버려요.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 간절해져요. 간절해집니다. 그래, 정말 사람이 조금 굴곡이 있어야 인간다워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소망교회 박내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참 내가 참 말할 수 없이 고마워요. 내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된 기관 단체 뭘 할 때마다 돈이 들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얼마 하면 깎는 적도 없어. 그냥 100달러면 100, 200달러면 200, 300달러면 300, 깎는 적이 없어요. 너무 고마운데 그분이 자서전처럼 쓴 책에 보니까 소망교회 오기 전에 콱 망한 거야.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파상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자살할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한번 자꾸 누가 소망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서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살하려는 마음 든 거 회개하고 거기서 새 사람이 돼서 재기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분을 겸손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뭔가를 새롭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판을 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은요, 공짜가 없어요. 무슨 열매를 남겨놓고 가요. 내가 하나님에도 순종하기만 하면 고난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더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도 물론 있지만 가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사니까 그래. 사람이 사는 곳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 제 몸으로 낳은 자식들도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들이 사는 집단에는 출렁출렁거리면서 오는 거죠. 그때마다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때마다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 복을 못 받아.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일러주시나,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의 추종자가 됐어요. 이게 복이죠. 부자로 살아서 반대파가 되는 것보단 복이죠. 병들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댔으면, 이런 간절함, 아니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막 바짝 밀착되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귀한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이게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보면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시대 아니에요. 그 설교로 하면 곧바로 카세트 테이프가 즉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1,000원에 파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번 10개씩 사요. 그게 뭐 하세요? 너무 내가 좋아서 나눠준다고. 여기 아들한테도 보내고, 척한테도 보내고, 나눠준다고 10개씩 사가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그 목사가 고마워요. 목사한테 뭐 돈 갖다 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내가 고맙죠. 고마워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부임해서 한 1년 됐나? 세례를 받겠대요. 그때 25년 만에, 교회 나온 지 25년 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세례 안 받았어요? 도저히 내가 세례 받을 마음이 안 났더래요. 안 났는데 목사님한테는 꼭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준 분이 계신데 지금 장로님 됐어요. 장로님 됐는데, 저건 예수 잘 믿고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예수님의 그 아주 진실된 신자들로서 살아갈 때 그분들이 참 고맙고 박수 쳐주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지 말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축복된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진 자들, 지식인들,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반대파인데 반대파들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반대파들은 예수님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은 반대파들에게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는 겁니다. 자,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이 만든 거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자,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죠. 그 기본이 잘못됐어요. 기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집단은 사이비 집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있어요. 중세 천년 동안 개톨릭이 뭘 잘못했나요? 교황무오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의 교황은 누군가요? 우린 개신교는 교황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교황 없습니까?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좌우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인간의 말도 우리는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손 안 씻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어기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내 소신껏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소신껏 믿으면 잘못 나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 자꾸 생각해서 어떤 인간이나 어떤 다른 그 교훈이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건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바꿀 줄 알고 변화시킬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로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요 자기 열심으로 믿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최고 잘 믿었어요.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정신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인간이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거기 감염되어 버리면 잘못돼 나가면서도 틀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이단이죠.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자,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았다.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았다. 이건 내가 참 정말 후회스럽다.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 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아요. 바울이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가서 면담 신청을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들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17절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가 어딘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 그리 갔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둔 거죠. 하나님과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싶은 거죠. 조용한 공간에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사람이 무슨 말하면 또 걸러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 3년 반이나 하나님과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다메섹이 어떤 곳인데요? 회심한 장소예요. 주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리 돌아간 거예요. 그 다메섹의 사건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요. 내가 잘못 믿다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장소, 거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메섹의 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잘못 믿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불신의 길로 가던 나를 잡으셔서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죄사해 주신 그 다메섹의 자리, 우리의 다메섹의 자리 말이에요. 우리의 다메섹의 자리. 거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를 기억하면 내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인간의 전통을 내가 따르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죄인이 살아났거든요.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이 은혜 입어서 이만큼 됐거든요. 직책이 무엇이 되든 연륜이 얼마나 쌓이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왜?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이었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업적을 이룬들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고 보상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예배당을 3번이나 줬어요. 광주 제일교회 있을 때 60억 들였어요. 예배당을. 그 당시에 20년 전에. 대전신학대학 최부를 75억 들여서 지고 서울장신 최부를 40억 들여서 줬어요. 예배당을 3번이나 줬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왜? 저는 예배당 질 실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주 복음을 너무 잘한다고 해요. 근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실력이 없어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는 못해요. 지금도. 어디 가서 죽기보다 싫어. 안 해.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자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죽을 죄인 살려주셨으니 충성할 뿐이고요. 열심히 일해서 업적이 남아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내가 빈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나 감격하며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만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가?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런 뜻이에요. 고르반.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고르반 때문에 부모 공경이 싹 사라지고 고르반을 핑계대 가지고 부모 공경을 안 해요. 고르반이 뭐냐? 부모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비판하십니다. 비판하죠. 그래서 거기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잘하면 그것도 끝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부모에게 드려야 될 공경은 부모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믿습니다. 아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거 다 하라고 흉상하고 칭찬하고 막 그냥 모범생으로 살면 다냐고요. 집안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직장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손가락질을 갖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것이 고르반이죠.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내가 여기서 모범생인 것처럼 모범생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모범생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저 모범생으로 하려고 좀 해보고 직장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회적인 어떤 몫을 잘 감당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살아줘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도 충실히 드리지만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해야 될 몫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너희들이 범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그렇습니다.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초대형 교회에 부인이 그냥 푹 빠져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서 살아요. 남편은 신문사 기자인데 집에 오면 애들은 다 커가지고 나가고 아무도 없어. 밥도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돼. 이러다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게 거의 폐인이 됐어요. 자, 이 부인은 교회에서는 잘 믿는 권사 취급을 받는데 이건 고르반 아닌가요? 이건 고르반 아니냐고요. 자기 남편은 우울증이 걸리도록 놔두는 것은 고르반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해서 진짜 신앙이 뭐냐? 입술보다 마음이라는 거죠. 형식보다 내용이라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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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믿는 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공경합니다 하고 마음은 떠나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제일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손 안 씻는 거냐? 손 안 씻고 먹으면 더러운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죠? 물질이야, 물질.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마음의 생각이에요. 물질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죠.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라면을 먹든지 무슨 뭐 스테이크를 자르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때 묻은 손으로 먹든지 씻고 먹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점잖은 것 같은데 요조숙녀 같은데 말 한마디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신앙인의 언어로 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 말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곧 내 인격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실망할 수도 있고 소망을 찾을 수도 있고 내 말에 권능이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또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이 더 비중이 있죠. 하령 목사의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교인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상처받을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직책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그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는. 자, 구체적인 더러움의 예를 19절에 말씀하시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지 뭐. 이거 죽여버리고 싶다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를 드신 건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네들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 너네들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뭘 손 안 씻은 거 가지고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고깝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설득당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설득을 안 당해요. 설득을 당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설득을 안 당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의 말에 누가 설득당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설득 안 당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가 아예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못했어요. 왜? 벌써 마귀의 올무에 확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교리 논쟁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교리 논쟁 해봐야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교리 논쟁하면 설득당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할 수 있어요. 근데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멀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멀리. 자, 이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야 돼요. 초대 교인들도 못했어요. 왜? 마귀가 도둑질 해갔어요. 그 마음을.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 이 간 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어진 거예요.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경화가 돼서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진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귀신의 그 코가 껴가지고서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자, 이런 불행한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은 뭐 구제불능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리를 분별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전통으로 어기고 있네. 그 예수님 이 말씀은 맞다.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나가질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역해요. 고깝게 생각해요. 마음에 아주 요만한 아주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된 자들, 그 자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멀리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건 뽑힌다. 이게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강하게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는 거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두라. 뭐 논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대꾸하지도 말고 그냥 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구덩이에 스스로 멸망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기세등등해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그냥 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반대하시는 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이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손을 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조바심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어요. 조금 분노가 좀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 심겨진 것은 뽑을 것이고 맹인으로 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은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마음, 반대파들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심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미래적인 소망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